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눈먼 소경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안에서 또 주의 섭리 안에서 다루신다. 사람을 다루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니까 괜찮겠지. 그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야 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왜 거룩과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불평이 아니라 감사, 슬픔이 아니라 기쁨, 기도 안 함이 아니라 기도함. 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다 주의 뜻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따라오라 그러시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께서 생명도 주셨지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변명 못합니다.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줄 모르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우주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우주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성령님을 성경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인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최종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근만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잘못했을 때는 말씀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모든 불행이 죄는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것은 주의 뜻이야, 이것은 연단이야, 이건 죄 때문이야, 아니면은 이건 나의 실수 때문이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야, 이렇게 날카롭게 다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특히 죄가 크면 클수록, 아니 주 떠나서 택한 백성이 주 떠나서 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아니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자꾸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불순종해서 오더라. 죄지요, 죄.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 죽을 병. 거기에다가 10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영적으로도 곤고와 쇠사슬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죽어라고. 돈에 매이고 빚에 매이고 찌들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환난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어느 정도면 멸시입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을 뛰어넘어서 멸시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처음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근반 세근반 해요. 그러나 자꾸 거역하고 살면은 살아도 괜찮아. 왜? 먹고 살만하거든. 신간 편하고 괜찮아. 별로 내 몸이나 가정에 이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가 보다. 거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세요. 그 성품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와 노를 당장에 바라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도 당장에 진노하지 않아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가 보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단 말이 뭐냐?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에 심지어는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장 맷돌을 목에 메고 죄짓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만 생각나도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정도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부부관계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교우관계가 됐든 직장관계가 됐든 우리들이 큰 죄 안 지었어요. 왜 이게 큰 죄가 아닙니까?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께 죄를 범하는 건데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형제를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고 이거 다 주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주께. 이게 주께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아니요. 주께 한 거예요. 주께. 주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주께 하는 거야. 주께. 그래서 사랑의 원리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이 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사랑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어. 사랑으로.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져야 하겠어요. 자꾸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 생활을 못하면 이 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자기 자아와 싸우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못하고 원수 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과 싸우지 못하면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얼렁뚱땅 가려고 하면 못 가요. 좁으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 강대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했던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많고 430년 동안 문화가 패배 문화 시키는 것만 하는 문화 그냥 밥만 주면은 그냥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할 듯 먹을 것 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그 40년 동안의 행태들을 보면 그게 다 뭐냐? 죄의 종으로서 400년 동안 살았던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도 그 죄의 습관들을 깨트리지를 못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회개생활 자꾸 뉘우치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걸 쌓아두지 말고 죄는 반드시 자백을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얹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물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칼로 단번에 죽여야 돼요. 단번에. 손은 어떻게 죽이느냐? 단번에 심장을 가격해서 죽여야 돼요. 그럼 발버둥 치니까 양도 마찬가지고 죽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끼지 말고 죽여야 돼요. 두렵거나 징그럽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길렀던 겁니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1년 된 양, 소 산다면 흠이 없는 거 반드시 자기가 해야 돼. 그래야 나에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게 뭡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죄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 안 지을 사람이 없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갈 때까지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회개 생활. 뉘우치고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살아야 돼요. 보혈의 샘에 늘 내 몸이, 내 영혼이 적셔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 잘하는 사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답은 기도밖에 없는데 12절 말씀 보면 고통을 주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연단한다면, 만약에 그 지경에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이었구나.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자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만 깨달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겸손해져 갖고 비로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비로소.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맞짱을 뜬 겁니다.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뭐 하려고 쭉쭉쭉 기록하면서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합니까? 인생 별 볼 일 없어야 그 말이에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져. 하나님이 안 다루실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다루셔. 다루시면 무섭다,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 연단 기간을 통과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그렇게 할까요? 어느 정도면? 믿음이 밑바닥 가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 그러니까 아예 돕는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님 외면하셔요. 그래야 저 사람들은, 그래야 이 무리들은 무릎 꿇고 마음이 겸손해져.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다뤄가실 때 그냥 무조건 동일하게 다루실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사람을 보고 다루세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국 보세요. 아무리 밑바닥 쳤든 주님의 뜻을 멸시했든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든 살 길은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에 이런 주님을 저는 만났어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옆 쳐다보고 뒤돌아볼 여력이 없어.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것도 고난 중에서. 가정의 풍파, 사업이 2번 무너져서 다 길거리에 쫓겨나고, 아버지는 죽을 병에 걸리시고, 어머니는 완전히 그 직장, 그 사업도 무너져 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등록금이 없는데 못 다녀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 제일 마지막에 돈이 있어야지. 완전히 풍비박산돼 버려.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몰라요. 이게 죄인지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건강함이 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난 때문에 주께 가까이 나오고 생명의 길을 가는 깨달음을 얻고, 능력의 하나님, 회개할 때 은혜 베푸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난 때문에 더 주께 가까이 갔다면 그 사람에게 가난은 축복이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괜찮습니다. 자식 잘 풀립니다. 나는 먹을 것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주님 점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뜻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죄악의 길, 미련한 자들 같이 17절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합니다. 악이 뭡니까? 살인죄만 악입니까? 간음죄만 악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악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뭐가 악입니까? 주의 뜻을 벗어난 게 악이요. 그게 죄고, 주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완고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고하게 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이게 달리 악이 아니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죄와 악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강팍하게 굴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죄된 길을 걸어가요. 죽을 길을. 그러나 이에 그랬습니다. 자, 13절과 19절 두 군데는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자,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첫 번째는 환난 때문에 부르짖어요. 환난이 더 가면은 고통스럽겠잖아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고통 때문에. 죄는 언제나 고통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안 올 것 같죠. 그러나 오게 돼요. 오게 돼. 믿음 생활은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야 되고 은혜 주신 것은 늘 기억하면서 크게 여기면서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크게 여기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는 주의 날이니까 주가 허락하셔야만 내 날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를 멀리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못 가는 길. 이 길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노력이 하나 필요 없죠. 그러나 거룩과 구별됨을 향해서 저 천성길을 걸어갈 때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 좁으면 좁은 길 걸어가니까.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야 돼. 그래야만 걸어갈 수 있는 천국길. 이래도 열심이 없는데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 앞길에 천국길 걸어가는 길에 지뢰입니다. 지뢰가 뭐냐? 죄예요. 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됐다는 것. 그러나 부르짖고 고통 중에 간구하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세상에 주께서 그 많은 죄를 붉은 피와 같은 그 죄, 진홍같이 빨간 죄, 양털같이 흰 털같이 깨끗하게 씻으시잖아요.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가리우시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들이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죄를 사람들은 그 죄를 기억할까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야야 나의 보혈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너를 죄를 사하노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리도 기도 안 하고 있고 회개 안 하면 자기만 바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망하느냐? 회개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니까.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통해서 불행이 오는 것도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주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면 그를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께서 고칠 때도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사랑의 매요, 사랑의 매, 사랑의 징계. 하나는 뭐냐? 환경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주께서 축복을 막으셔. 주의 보호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주의 보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건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주의 보호를 딱 거둘 때가 언제냐? 여러분 죽을 때. 주의 보호하심이 딱 끝나면은 야야 빨리 와. 그때가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예요. 지금은 주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생명의 연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죽을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뭐냐? 환난과 고통, 주의 보호를 돕는 손길을 끊으시면서 그런 사망의 길에서 고통을 받게 하는데 그때 깨닫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실 때 뭘 보내시느냐? 말씀을 보내요. 자,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죄가 시작됐다면 하나님 고치실 때도 뭘 듣게 하시느냐? 잘 되고 행복하고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리 말해봤자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주의 말 그게 뭐야? 아주 무시합니다. 근데 고통당해 봐봐요. 한번 죽을 병에 걸려 봐봐요. 한번 어려움이 닥쳐 봐봐요. 그때도 주님은 뭘로 살리시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뭐한다? 고치신다. 뭘 고치실까요? 뭘 고쳐? 육체를 고치고 환경을 먼저 고칩니까? No! 아니요. 먼저 죄악된 마음부터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마음에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음을 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보내서 마음에 있는 불신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었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의 품을 내가 왜 떠났는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좋았도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돼지나 먹는 열매를 먹고 사니. 이 사는 꼴이 뭐냐.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셔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마음과 불신앙과 죄악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앞에 나와서 너는 회개하고 너는 죄 용서 받으라. 그러면서 주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환경을 만드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의사를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므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 나는 크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저 바보같이 그냥 20년 30년 그래도 묵묵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크게 내가 잘못 저지른 것도 없지만 그래도 겸비해서 새벽을 깨우고 3일밤을 깨우고 주의 음성을 듣고 겸비해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큰 무슨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여기서 막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 읽었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늘 거울에 비춰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게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게. 이게 겸비 아니에요, 겸비. 이런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불행을 미리 막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길, 반드시 회개의 길로 돌아와서 말씀을 크게 들어야 된다.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건지시니까. 오늘 이런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것이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이 말씀은 마음의 비석에 깊이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빨리.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또 주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도록,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회개함과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도록 말씀을 보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